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맞이하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에게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할례받은 귀요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고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결단하고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죠. 그 결론은 뭐냐?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유대 나라가 얼마나 패역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도록 맞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이사야서 2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은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러면서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어떻게 바벨론의 이방인 족속인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10절, 11절, 우리 30장 그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아주 멸인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은 작은 바벨론이고 앞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그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짓밟히고 아주 유린당하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날 이미 활동하고 있다. 이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장차 그와 같이 큰 바벨성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이처럼 멸망길을 가면서도 또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유다 나라와 바벨론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은 오늘날 큰 성 바벨론의 등장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 우리는 이와 같이 정노와 첩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참된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겐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혹여나 교회라는 곳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동일한 성령으로 모든 교회가 다 하나 되어져 있지 아니한가? 오늘날 성령 안에서 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29장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또 그러할 것을
주의 초림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바른 길인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정로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서 6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옛적 길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그것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고, 생명의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평안이요 안심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셔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시기 위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지금 30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릴 때 아주 완전히 다 깨뜨려 버려서 그냥 물뜰 그릇조차 없을 정도로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이렇게 깨뜨려 버리시겠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셔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아주 1000년, 2000년, 3000년을 그냥 하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죽옷으로 산자되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몇 년 후에 오셨어요? 4000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4000년 후에 오신 주님은 또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2000여 년이 이미 지났어요. 그와 같은 1000년을 주님은 하루처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숙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간에 막 하면 이루어가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다 알려줘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4000여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시게 기다리신다 이겁니다. 또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디 깨닫잖아요. 더디 깨닫는데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1000년을 기다리심 같이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서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금초대 교회에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화인 맞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것이 진리다. 내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지 하면서 온 천지가 울리도록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습니까? 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장차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이루실 그 성도들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서 아니 그럼 이 많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를 바라시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들이 화인 맞은 자들이 되어져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행하실 수 없는 표적,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쫓고 있는 그들에게만 주님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금초대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초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계속 뭐 어떻게 말씀하시? 책망하신다니까요. 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 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그러다가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작년에 그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다는 것이 온 세상에 다 선포된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달기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자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난 지 75년 한 세대가 지났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딱 공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일생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일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서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웠다는 표징을 딱 보여주시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순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 시대에 살면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니까요. 물론 이제 뭐 그와 같이 산제사, 산제물로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섰다고 장담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다니까요. 일생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에 있는 그 메테올의 그런 수도원 같은 데서 일생을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또는 근신하며 기도와 말씀에게 정진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넉넉히 섰다라고 장담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을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게 하셔서 그걸 확증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방주를 온전히 짓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 배도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야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환난 가운데서도 한때 두때 반때 큰 환난을 겪어서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서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갖다 듣고 처음에는 은혜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주의 재림이 가깝다라고 말은 하고 신앙의 결단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뭐 그렇게도 또 3년,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 뜨뜻미지근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과 그리고 아주 그러한 이와 같은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는 것은 아주 쇠풀모와 같은 불에 담금질을 받아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있다 이겁니다.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경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다고 하나 그걸 정말 보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처럼 뜨뜻미지근하지는 아니하다. 이제 이성적으로 듣죠. 이성적으로 듣는 건 육으로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망을 하면 어떻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네.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음성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김 목사가 전하는 말이다 라고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로 앉아서 듣는 거예요? 사람으로 앉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앉아 듣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아무개라는 인격체로서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도 인간 김아무개라는 인격체가 전하는 말로 사람의 말로 듣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지. 왜요? 나는 저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너보다 가진 것도 많고 너보다 배운 것도 더 많이 배웠고 그리고 너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네가 감히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듣고 있질 아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으로 받은 자들은 다 나갔어요. 앞으로도 또 나갈 사람이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환난 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이 조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안다면은 감히 그따위로 행동할 수가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은 사탄의 회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이는 모임으로 알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요라고 온 천하에 공포하고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시고 연단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실 때 그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처럼 여겼잖아요. 10가지 이적과 재앙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막 나타나 버리는 거니까 막 놀래 자빠질 지경이죠. 거기다가 홍해 바닷가에서 이 기가 막힌 일까지 그냥 아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또 알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자기를 뒤쫓아오던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냥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는 어땠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이젠 지나나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틈만 나면 어떻게? 아니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할까? 그런데 니는 왜 혼자 대장 노릇만 하려고 네가 어떻게 왕처럼 군림하려고만 그러냐?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모세를 돌로 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고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드시고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시다 이겁니다. 거니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아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건 멸망길로 그냥 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 자가 있다면 속히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겁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뜨뜻 미지근한 자가 되어졌다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기다리시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바벨론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또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쇠풀모와 같은 연단 또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와 같이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를 그저 죄 지음은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미 다 받으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책망, 징벌하시는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책망과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과 징벌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요,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끝까지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환난 날에 후 3년 반 진노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9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은 자들은 그저 아주 비천한 무리들만 남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일반적으로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전쟁들은 전쟁을 하면서 남은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 귀족, 배운 자, 또 이와 같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요. 왜 잡아가는가 하니 다시는 자기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리고서는 그저 농사나 짓고 배우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무지랭이들만 그 자리에 남겨둬요. 그들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원수 노릇을 할 만한 자들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천한 자들은 남겨놓고 배운 자, 귀족 출신 또는 대적할 만한 자들은 싹 데려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아주 그냥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철저히 재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럼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유대인의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고 유식한 자, 귀족 출신, 배운 자들은 전부 다 잡아가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무지랭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물론 뭐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며 그들이 통곡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왜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깨닫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 돌이키고 그리고는 정결함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잖아요. 학사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니엘과 세 친구,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오늘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요,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니 그건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온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정결함을 입는 것이죠. 장차 바벨론이 등장을 할 때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지리적으로 시온, 이제 이 땅에 있는 시온,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왜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전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정하셨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와 같이 큰 곤욕을 치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차적인 말씀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큰 성 바벨론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은 장차 나타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할 때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은 뭐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결함을 입고 돌아와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응답을 하신 거죠.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환난 날에 승리하며 이기게 할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 부르짖을 때, 들으실 때 응답을 하시겠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온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시온에 온전히 거하는 자로서 흰옷을 입은 자로 딱 세워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실상이에요. 이제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그와 같이 응답을 하시겠다.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은 뭐죠?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의 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안정한 처소 예루살렘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것은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선견자,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사야가 스승이요, 선지자요, 선견자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도리어 핍박하고 구박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배척하고 대적하니 이와 같은 선지자가 구석진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가 그리고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 앞에 나타낼 증거에서도 아무도 쫓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이여 내가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듣지 아니하려 하고 외면하고 진리를 증거해도 도리어 이상하게 보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니까 구석진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은 숨겨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 너희 선생은 하나요. 우리의 스승은 딱 한 분밖에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거나 구석진 곳으로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절대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다 봤다 이겁니다. 내 스승은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 눈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이라는 것은 환난을 떡으로 먹게 하신다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벨론이 환난의 떡이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유대 나라를 그대로 두어도 도무지 회개할 것을 보이지가 아니한 것이죠.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이상 맞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벌을 당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고 있고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셔서 포로로 아주 극도의 쇠풀무와 같은 고난을 겪게 하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환난의 떡이다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뭐냐? 오늘날은 이 떡이라는 것은 영적인 떡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떡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쫓는 자가 되어지면 이 환난의 떡을 그대로 먹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환난의 떡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 시대에도 비단 환난 때뿐만이 아니라 은혜 시대에도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지면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으리라.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더군다나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는 첩경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첩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환난이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말씀과 기도로 정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에 섰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을 두셔가지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냥 목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딱 확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하늘나라가 소망이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순교케 하셔가지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이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앉은 자리가 우리들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양식인 것처럼 환난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환난의 떡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생의 물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죠. 양식도 떡이라는 것도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고난, 연단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 10장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한 바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아주 으뜸되는 영광이에요. 어떠한 영광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해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금초대 교회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금연류관 쓰는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생명수의 말씀을 아주 수정 같은 생명수다.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 목마른 자는 다 와라.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니 그것은 입에는 꿀같이 단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많은 연단과 쇠불모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서는 종국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역사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짐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고생의 물이다. 생명수와 같은 물이다.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정로라는 것은 이제 바른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이 정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가 곧 성령이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가 참된 진리요 바른 길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사람의 의로 치우치거나 또는 은사나 이와 같은
좌편으로 치우치거나 할 때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이 마지막 때 참된 정로는 뭐냐? 그것은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단히 쫓아야 할 우리의 표대요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전심전력하여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겨우 그때서야 방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인지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세상은 어찌하든지 그와 같은 심령의 방주를 짓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하고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의 현실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지금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에까지 이른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14만 4천의 종들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될 것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때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정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로와 첩경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11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다 환난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 뭐 주님은 공중재림하신다든지 아니면 환난은 없다든지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을 오늘날 대부분 다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말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말세의 지말이라는 것을 전혀 믿고 있지를 않다 이겁니다. 말세라는 것을 믿는다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조금만 있고 거듭난 자가 되어졌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단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부단히 왕래하며 찾아다녀야 될 터인데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안주할 수밖에 없도록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젖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재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을까? 왜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하라 하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단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정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뜨뜻 미지근하다.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너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더욱 근신하며 흰옷 입은 자의 자리에 속히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첫째 목표가 뭐예요? 흰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은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긍휼히 여기시기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더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속히 돌이켜 흰옷 입은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과정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신령의 방주를 속히 지어서 이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